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생각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늘 감사하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평생 훈련 강좌
참여하는 모든 분들,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터가 오늘부터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꿈터 예배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아기들, 어머니들, 또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수요일 오전마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또 일터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마음, 주신 믿음, 주신 비전 잘 간직하며 입시와 취업과 또 미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가정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시간마다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항암 치료하시는 분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밝고 맑은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거짓되고 악한 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정직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는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모든 분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선을 위한 고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쭉 보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기에 선하다는 이 선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선보다 더 넓고 깊고 높은 의미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끝으로, 종말로,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끝으로, 종말로, 마지막으로,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서신 속에 종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라는 그 이야기는 편지의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3장을 읽고 있는데 중간쯤 와 있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요약과 강조를 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보통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종말로 이런 표현은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지침,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권면한 내용을 받았으면, 이해했으면, 믿었으면 너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종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사장에 보면 또 한 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열쇠는 이것이다,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강조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며 살아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선한 삶을 살려면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고 힘 빼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이웃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 동정,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 표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이 중간의 표현 중에 복을 빌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내 형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희가 마음을 낮춰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쉽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동정하며 함께 느끼며 함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죄 안 졌어요, 전혀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비교하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성장했어, 성숙했어,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데, 내 삶에 숨겨진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너는 언제나 겸손하게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함께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먼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가 단어 자체만 보면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유, 엄마에게 당신 아들 왜 이래? 당신 딸 왜 이래?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다 이해가 돼요.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자녀가 둘입니다. 큰애와 둘째 터울이 6살이에요. 6년이에요. 큰아이는 아주 나무랄 것 없이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흘리는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먹고 큰아이는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제 아내는 대개 이제 첫째 아이 키울 때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기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구박하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는데,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첫째 아이에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째는 천방지축이에요. 이건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쏟아 붓는 정도거든요. 그때 제가 딱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큰아이만 바라보면서 다른 집 아이가 조금 밥을 흘리면 엄마는 왜 단속을 안 하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라, 불쌍히 여기라, 이해하라,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는요, 이게 식탁에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요, 이제 제 아내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점수를 매겼어요. 100점. 오늘은 아주 맛있어요. 국이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100점. 조금 부족하면 95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신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점수를 안 매겨요. 언제부터 점수를 안 매겼는가 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식탁에서 점수를 매겨서 격려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조금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맛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95점, 90점 그러면 벌써 밥을 먹으면서도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식탁마다 점수를 매기는데 제 아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목사님 설교 80점, 오늘 목사님 설교 70, 이럴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생각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면 아내도 내 점수 매기고 있지 않나. 남편이지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당신 오늘 낙제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 제가 점수를 매기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가? 은혜로 나가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문제라든지 형통의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는요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 복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을 그 마을에, 그 가정에, 그 영혼에 부어주시리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지역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다면 너희가 복을 빈 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복을 빈 너희들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 복을 비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입술이 복을 비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항상 불평하더라, 원망하더라, 그 사람 만나면 항상 누구 욕하더라, 비방하더라, 그런 입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만 만나면 은혜를 듣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를 받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은혜의 말을 듣더라, 그런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먼저 너희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복을 비는 인생이 되어라. 복을 비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삶이다.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복을 이미 받았고, 은혜 받았고, 복음, 복된 소식을, 복된 소리를 가지고 있으니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전하면 앞으로 미래에 복을 이어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꿈꾸는 그 복, 너희가 비는 그 복이 너희에게 이어지리라,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별된, 성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마음과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34편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은 이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 축복하라고 가정,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내용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앞으로 더 좋은 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10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부부가 대화합니다. 친구가 대화해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여러분 이 대화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그 대화대로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국물 먹었는데, 수박 먹고 부추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때예요. 근데 그 고난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추억에 대하여 과거만 선망하면서 회고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겠다 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야. 가나안 땅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듣진 않지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곧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수들이, 유행가, 이렇게 가수들이 가요를 부른 대로 그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히트곡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 보면 18번이라고 해서 늘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애창곡의 굴레 속에서 내 인생도 감정도 이렇게 끌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내가 무슨 말씀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중얼거리느냐, 묵상하느냐, 그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아침에 내가 어떤 노래를 들었고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느냐,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그 기쁨의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울해요, 낙심해요, 가는 세월, 허무한 세월,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마음과 말씀과 노래로 나의 삶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나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의 입술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라. 축복의 입술이 되어라. 또 하나 11절 말씀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악에서 떠나라. 생각도 입술도 삶의 방향도 악한 것이라면 그곳으로 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붙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여러분, 화평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 생각으로 회복이 안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 팔복에 보면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공동체에 가서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성경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12절입니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실 것이고, 여기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기울이시되 가까이 오시되 그를 붙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기질도 그렇고 내 삶이 노력하고 보완하고 조금 더 좀 바뀌기를 원하는데 잘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 맡기세요. 나도 못해요. 나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입술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믿고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가까이 오신다, 붙들어 주신다.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오늘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의 여정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